앞에 화면에 이런 글이 있죠. 꽃이 피니 새가 날아든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새가 날아드니 꽃이 핀다. 어떤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이 내용에서 꽃이 피니까 새가 날아든다, 이 말하고 새가 날아드니 꽃이 핀다, 꽃이 피어서 새가 날아드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삼각할 때 꽃이 있으니까 벌이 날아들고 새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새의 소중함을 둔다면 어떻게 말이 바뀔 수 있느냐? 새가 날아드니 꽃이 핀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왜? 새가 너무 중요하니까 꽃이 새에게 맞추는 것이, 새가 꽃이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일까?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봄이기 때문에 꽃이 핀다가 아니고 당신이 꽃이기 때문에 봄이 온다는 거야. 이 관점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우리의 자녀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꽃이기 때문에 봄을 몰고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가정은,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낳은 자녀고 뭐 그 자녀가 그 자녀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근거를 볼 때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를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보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내용에서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고 해요. 셋. 이 히브리 문에 쉐트, 그런 뜻, 쉐트, 이런 말인데, 이 쉐트라는 말은 뭐냐면 노타, 그런 말, 노타. 이게 무슨 말이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디에 놓여진 사람이냐? 아벨을 대신하여 새롭게 주신 선물로 이 땅에 놓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셋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새롭게 놓여진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셋이가 우리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죠?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때가 돼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그게 누구 했었죠? 가인이에요. 가인.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누구냐?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받으면 좋을 텐데 마음 아프게 누구 건 받지 않죠?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동생이었던 아벨의 것을 받아요. 이 일 때문에 형이었던 이 가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잘못한 것,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왜 안 받았어? 여기에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가인의 제사가 안 받은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보지만 그 당시의 구약적인 개념과 히브리 문화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대표성을 지녀요. 대표성. 과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하면 네가 장자로서 그러면 되냐? 우리 집안에 이끌어갈 대등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개념은 대표성을 지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하려고 하는 때에 바로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을 쭉 말하지요. 가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던지니까 뭘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어요. 집었더니만 다시 지팡이 돼요. 이러니까 너희들을 말하고 백성을 보내. 깔봐요. 우습게. 우리도 그거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준비해 놓고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피가 변하고 피로 변하고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개골개골 전지역에 나타나서 도저히 지낼 수 없어요. 쌓아놨더니만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파리가 나타나가지고 파리떼가 하도 와서 막 질병을 몰고 와요. 견딜 수 없어요. 이가. 그리고 독종 계속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가 됐어요.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동물, 즉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입구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들어오지 마세요. 피가 그런 증표를 삼아서 그 집안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여호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려요. 유월해 버려요.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피를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안 발라요. 왜 안 발랐을까?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리 장자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 보통 애굽의 문화, 이 문화에서는 장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장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이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처럼 장자가 죽으면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그 당시의 문화의 애굽의 문화와 히브리 문화예요.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때 한 집안의 장자여 가정의 대표성을 지녔던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을 물리치고 동생 아벨 것을 받은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홀로 남았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비록 아벨이 죽었으나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선한 하나의 씨를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셋이라고 말해요. 셋.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더라. 그 셋이 누구냐? 세트 노였다. 어디에?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통하여 아벨 대신의 가정의 선물로 놓여주신 존재. 그 가정에 새롭게 세상에 놓여진 존재가 누구냐? 셋이라고 말해요. 셋. 이게 셋이에요. 그러므로 그 셋을 통하여 누가 오죠? 그리스도의 자손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다 구속하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이에요. 선한 사역을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놓여진 놓여진 새색과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 우리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와,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 자녀 뭘 못한다고 혼내기만 했지, 뭐라고 하기만 했지, 그 자녀가 이 세상에 새로 놓여진 존재, 색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거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색과 같은 존재다 하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도 자녀를 대하는 생각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자녀는 누굴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일이 있어요. 뭔가를 하시려고 자녀를 보냈다는 거죠. 그 자녀가 누구냐? 우리가 함께 우리와 살고 있는 자녀, 바로 그가 색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가 볼 때, 부모의 눈에 볼 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할지는 몰라도 그의 신분 자체는 셋의 후손, 셋을 통하여 색과 같이 주어진 우리의 가정 속에 주어진 새롭게 놓여진 선물임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가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선물인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신뢰와 지지예요. 다 신뢰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말을 하세요. 언제 그런 말을 하려고 아껴두십니까? 하세요. 저는 하냐고요? 저는 많이 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알고 있지?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알아요. 너무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로 하여금 점프하게 만들어요. 왜 부모들이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침묵하고 살아갑니까? 잘못된 유교 사상들은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돌아와서 그를 지지하고 아끼는 자세가 될 때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꼭 잊지 말 것은 신뢰와 지지, 사랑,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변화에 강력한 힘을 갖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참으로 가난한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아버지는 참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가르치자.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뭐죠? 서러움에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가르치고 싶다. 이것이 뭐냐면 자녀에게 데리러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으나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공부도 못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한이 맺혀서 도저히 그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대구 중학교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유학을 보내요. 시골에서. 그런데 이 아이는 역시나 공부하기 싫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마치고 성적표가 나와요.
1학년 8반 68명 중 몇 등 했을까요? 68등. 꼴찌란 거예요. 야, 근데 이 아들이 이 성적표, 과거에는 통신표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아버지가 소장 농사를 하면서 이 아들을 좀 어떻게 가르쳐 보려고 대고로 말해 중학교 유학을 보냈더니만 68등 8명 중에 68등을 한다.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68을 1자로 고쳤어요. 1자. 68명 중 몇 등? 1등. 이걸 고쳤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만 과거에 그랬잖아요. 도시로 나갔다가 이 아이가 방학 때가 되면 궁금해서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지들이 몰려드는 거죠.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물어요. 그때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이제 봐야지. 이번에 1등 했구만. 그러면서 1등 했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더워서 목욕을 하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왔더니만 기가 막힌 노릇이 벌어졌어요. 집안에 돼지 한 마리뿐인 그 한 마리를 아버지가 아들이 1등 했다고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 68등 했던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냥 강에 가가지고 숨도 막 안 쉬어보고 머리를 박고 막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죽고 싶었어요. 왜? 꼴찌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1등 했다고 하나뿐인 돼지 한 마리를 잡았으니 이가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야,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꼴찌하던 어린아이가 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45살 됐던 그 해에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과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저 중학교 때 1등 있잖아요. 고마해라. 알고 있다.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손자 듣겄다. 고마해라.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68짜리 일고 친 거 모른 게 아니었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믿어주고 속아주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교수가 되고 뭐가 되느냐, 전 경북대 청장 박찬선, 사진은 뭘까요? 금말선고르기가 저분이에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그 과거에 그 박찬선.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꾸중과 말 이것보다는 사랑과 지지예요. 내가 너를 믿고 있다. 그래, 너 부족한 사실인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 지지가 한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보약은 뭐냐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 지지와 사랑이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한번 25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라는 존재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그 가정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 말을 바꾸면.
선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지만 셋은 아담과 하와의 소유물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셋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셋을 안 생각했다면 셋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셋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벨 대신에 쉐트, 셋이라는 존재를 주어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좀 탈피하셔야 돼요. 나의 소유물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의 그늘에 있으나 언젠가는 떠날 존재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의 그늘에 있기는 해요. 내 전적인 소유인 것처럼 보이는데 잡을 수 없을 때가 와요. 이제는 성년이 되고 자녀를 보내야 할 때가 와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셋도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부모의 곁에 그늘을 벗어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또 뭔가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생각은 좀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와 하나님 다른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에 갇히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경험한 자녀, 그 자녀의 경험에 완전히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요만큼만 해줘도 너무 고맙지 뭐. 이게 끝나버려요. 그 이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는 자녀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회상하는 것이 어린 시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억으로 내려갔을 때 저를 기억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내려가 봐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정에도 자랐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위기가 뭐였을까? 위기가 또 있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위기가 있었고 고등학교, 대학원 이 위기가 다 있었고 중간중간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있는 위기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드는 걸 생각하면 조용히 생각해보면 절로 눈물이 나가요. 야, 이게 불가능한데 이거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대로만 알면 어떻게 감탄사가 안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 4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경험한 그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자녀의 가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큰 오해를 내서 자녀의 모든 가능성을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 말이 뭐냐? 죄송합니다. 너 같은 게 뭐 할 줄 알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아빠는 믿어. 너는 할 수 있다고 봐.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얼마나 말이 달라요?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서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경험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가능성을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정말로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그럴지라도 주님이 만나주니까 어떻게 바뀌죠? 누가복음 19장 8절 이런 놀란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와, 이게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줄 때의 고백이었어요.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나주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들이 우리 관점이 아닌, 내 경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하면 자녀가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하고 평가했던 자녀의 모든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그 자녀가 그 자녀일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봐야 되는 거고 가정의 달에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너무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자녀였어요. 그 자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자녀는 자랍니다. 변화를 가져와요.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느냐?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 캡처했었어요. 한번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은 뭐냐면 또 한 장 볼까요? 예. 저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 25일 후베 이성, 중국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흰색 차가 달리다가 이 강에 있는 이 다리를 그냥 치고 나가면서 강물에 떨어지는 순간 차가 이렇게 뒤집힌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거꾸로 밑으로 가 있으니까 사람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었느냐? 어른 3명하고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유리창 깨져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을 알고 주위에 있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앞에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앞에 사진, 저 차가 뒤집힌 걸 20명이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저 아이를 이제 사람을 밖으로 안고 나가잖아요. 이래서 4명 모두 구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만약에 저 차를 그냥 뒀다면 4명은 다 죽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시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찾아가지고 그들을 아끼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말할 때가 와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시간 속에서 자녀에게도 위기가 다가와요. 그때 부모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대할 때 너는 나에게 있어서 마치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던 소중한 선물이야. 그래, 저 아이는 나의 소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너무 소중한 선물이야.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신뢰해주고 지져주며 아껴줄 때 그 자녀는 바뀔 것을 여러분 믿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 지지와 사랑을 아끼지 말고 한없이 퍼부어주는 성숙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